여호수아서 10장 1절 말씀부터 여호수아서 10장 1절입니다.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리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가장 좋게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다른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예수님보다 앞선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데,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하는 것들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는 능력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앞선 것, 그것은 절도요 강도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죄인된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래 태어난 우리는 육체의 어떤 감각 안에서 이제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죽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악이고, 또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 있고, 진리에서 떠나 있고, 또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우리는 사실 응애하고 출생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감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지방마다,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그 형제 지간들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진리와, 참된 진리와 단절된 가운데서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결정이 돼서, 근거가 돼서 그것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로 이 소경이다. 너희들은 바로 이 소경이야. 왜?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만,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만 알고 보지, 참된 빛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자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본다고 하는 육체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다 소경이 돼야 돼. 그거는 버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은 내가 보게 하겠다. 예수님이 보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아닌 내 육체의 감각이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고, 그건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본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하니까 내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속한 것을 하나님은 다 하찮게 버려지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것하고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감각 안에서 경험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를 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너무 이렇게 달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보시는 게 옳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결국은 3번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게 하셨나? 왜죠? 예. 베드로는 3번 부인 안 하면 실수로 여길 사람입니다. 2번 부인해가지고는 또 오리발 닭발 단에 가면서 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3번 부인해서 굳히기 한판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창원교회는 3번으로도 인정 안 하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3번으로도 인정 안 하고 또 누구 탓으로 누구 변명대해서 끝까지 자기를 유지하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의 세계로 우리를 탁 끌어주는데 그건 또 다른 세계.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기본 거민을 위해서 희한한 일을 해요. 여러분 기본 거민 마음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이 기본 거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거민의 요청을 듣고 요수아가 막 바로 길갈에서 막 우리 위험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근데 기본 거민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종을 돕기를 드디 마소서. 예? 당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요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하니까 요수아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바로 그냥 밤새도록 올라와 가지고 그 기브온 거민을 해하는 아모리 그 다섯 왕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브온 거민을 해하려고 하는 다섯 왕을 박살을 내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큰 등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등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제가 그 알부쿠르크에 갔을 때 그 비가 잘 안 오는데 사막 도시인데 막 우리 갔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우박이 콩알만한 우박이 막 타타타 터뜨리 거기가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알부쿠르크가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또 희한한 거는 거기는 비가 쫙 쏟아지는데 저 건너편은 해가 떠 있어.
야, 그거 뭔가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막지대의 어떤 그 기온이 그렇게 막 급변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본 거민을 돕는 일에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 완전히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을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시는 기본 거민한테 까불지 마라, 집적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진멸시키는데 태양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뭐라고요? 여러분, 태양을 머물게 했다. 하늘에 거의 종일토록. 누가 태양이 녹서나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태양을 하늘에 머물게 했다. 거의 종일토록. 어떤 과학자가 컴퓨터로 어떤 이 날짜를 쫙 계산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빠지더래요. 아무리 컴퓨터로 해서 이 날짜 연대를 계산을 했는데 하루가 빠져서 막 고민하고 이 뭐가 에러가 난 거가 왜 계산이 안 되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빠졌더래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거의 종일토록 해가 정지가 돼 있었던 거라. 달도 정지가 돼 있었고. 여러분 좀 갸우뚱갸우뚱합니까? 정지가 해가 정지가 돼 있고 달이 정지가 돼 있으면 천지지변이 일어나야 돼.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믿어. 알겠습니까? 묻지도 말고 믿어.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만드셔서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까지 기본 거민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것을 통지했을 때 히스기야가요 그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이사야가 통지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 생명을 연장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고 그 징표로 그 해의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도록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거의 종일토록 하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해의 그림자를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빠꾸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 정표로 해의 그림자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하루 안에 그 어디 나오는지 묻지는 마세요. 그 과학자가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에 그 이 두 이야기가 보면 딱 하루예요, 하루.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내가 아침에 막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아멘이 안 되는 거. 왜 말이 별로 능력이 오늘 안 되는 것 같네. 나 이 말하면 아멘 하실 줄로 알았는데. 아니, 뭐 걱정이 뭐 큽니까? 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목사님이 지난 제가 강남에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작년 형제님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의 그 어떤 포커스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우리 장년들 중에 하나님 믿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 하는데 좀 그 뭡니까 말씀의 방향이 생각이 되죠. 그래 뭐 전부 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장년들 목사님 딱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이라. 진짜 하나님 믿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기도를. 그 목사님께서 전화로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죠. 기도를 쫙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건강 주셔서 복음을 쫙 기도를 딱 이제 마쳤는데 그 사모님이 여쭙나 봐요. 목사님 제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쯤 한국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기도 받으신 사모님은 무슨 마음으로 받았는지 아멘 하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 도와주실 거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언제 나갈까요?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라. 그 사모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 산다 이 말입니다. 예? 실제로는 오늘 아침에 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 우리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 나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분 빼고 그러면 빼고 평소에 기도 잘 안 하고 기도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일일이 묻진 않겠습니다. 일일이 묻진 않겠는데 진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었어. 사람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걸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연막에 낀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빼놓고 그냥 다른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사는 게 보면 너무 이상해요. 좀 너무 이상해.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흥이 허리를 동이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저 아합 봐라. 아합도 저럴 줄 아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에 대한 심판을 뒤로 유예시킨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합이 허리를 동이는 그 모습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 마음을, 중심을 꿰뚫고 계셔요. 관찰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든지, 아니면은 진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믿지 않고 살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53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53억이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그걸로 다 해결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또를 사람들이 삽니다. 내 모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머니니까. 그래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분으로, 돕는 분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제가 이 기본 금인을 오늘 보면서 오늘 뭘 이야기 좀 하고 싶었냐면은, 이 기본 금인이 실제로 9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데, 이 사실 기본 금인은 성경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무엘 하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은 히위 사람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7 족속에 속한 사람이 분명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위의 그 왕들로부터 강한 족속이다. 아이는 강한 족속이다. 그리고 왕도와 같은 큰 견고한 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기브온을 건드리지 못했고,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상대한 걸 보면 이 기브온 거민은 만만한 그런 족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하는데 기브온 거민은 방향이 달랐어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를 듣고 9장 1절 2절에 보면 그 요단 평지에 있는 가나안 막
사람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그때 기브온 거민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변장하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기운 가죽 신발을 신고, 예? 낡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멀리서, 여기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기브온 거민들하고 죽이지 않겠다는 그 화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브온 그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멀리서 당신의 소식을 듣고 당신과 화친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은 멸하라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란 걸 아니까 멀리서 왔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그걸 변개할 수 없다는 걸 또 알았어요. 대단하죠. 자세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탁 해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브온 거민으로 하여금 그 왕도와 같은 성을 버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강한 족속이라고 여김받는 그것을 버리게 한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있었지만 그것은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말 그들 마음에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무엇이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버리게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애굽의 그 군대를 이기고 바로 왕을 이기고 그를 대적했던 많은 족속들을 다 이기고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그 땅에 온 하나님의 군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그들에게 다 진멸시키도록 붙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볼 때는 뭐 인정도 받고 괜찮은데, 자기 보기에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림으로 23절에 보면 잠깐만요. 예.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으로 보니까 강한 게 아니더라. 생명의 양식이 못 되더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더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본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소리, 자기 귀에 들려지는 자기를 좋게 인정해주는 소리, 모든 걸 다 버리게 했고 은혜의 약속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게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변장한 모습,
그들이 이스라엘의 은혜의 약속을 위해서 취했던 곰팡이 난 떡이나 헤어진 옷이나 신발이나 가죽 부대나 그거는 그들의 마음의 간증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발견된 그들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낡아 기운 옷입니다. 우리의 것은 정말 다 낡아 헤어진 그런 정말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손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진 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제가 군대 가니까 야 참 그 훈련소 가니까 그 조교들이 있는데 앉아 일어서 하더만 나중에는 입이 아프다고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앉아야 되고 이러면 일어서야 되고 앉아야 돼요. 일어서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좌로 굴러 이렇게 하면 우로 굴러. 야 손가락으로 하더 손가락으로.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 그 손가락 겁나요. 손가락 겁나. 그거 안 들었다가 작살나. 예? 수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손 아래.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속해져서 여호수아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기? 예?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다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영영한 종.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 하나님의 집에 영영한 종이 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영영한 종이 되어서 나무 패며 물 기르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특징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를 버린 사람. 실컷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 선동해서 춤춰놓고 모세의 입에서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오락하니까 바로 와버리더라고.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예? 막 선동해가 야 진짜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좋게 해줄 거야. 우리 다 이 신을 섬겨야 돼 하고 이제 백성들 선동해가 막 그 앞에서 리오 몬타냐 이번에 와가지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찬양도 정말 은혜롭고 김원효 형제님이 참 마음이 귀해요. 그 찬송도 참 은혜롭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감정이나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들어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저는 춤을 못 춰가지고 춤을 못 춰. 어떻게 춤을 못 배워가 참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밖에 없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가면서부터 완전히 그냥 저는 교회예요, 교회요. 학생 때부터 방학 때면 3일씩 금식 기도했다니까. 무학산 기도원에도 내가 왔었어, 이게. 예? 그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무학산 주기철 목사님 기도한 십자가에 있어 꼭 가볼라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한 3일 굶으니까 올라가다가 다치겠다 싶어 도저히 못 갔어요. 여러분 뭐 학생 때부터 부흥회, 순복음교회, 뭐 장로교회 교파 안 가리고 부흥회 얼마나 쫓아다녔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호렙산 기도원, 부산의 동네 온천장에 식물원 기도원. 기본이 3일이요. 금식을.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방언 받아야 신령해진다 해가 막 방언을 해볼라 해도 방언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빨리 하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진다더라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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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라 돼 나중에.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도 원장 같은 분이 우리 내가 아는 집사님 그 친척인데 그날 오셨는데 나보고 막 랄랄락 하니까 내 등을 두드리면서 방언 터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방언인가 싶은데 또 방언 터졌다 하니까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 일단 방언을 해야 기본적인 신앙 기본은 되는데, 근데 나도 막 그래서 뭐 이제 자꾸 랄랄라 해보니까 이게 뭐 방언 맞나? 나중에는 난 그때 구원 안 받았을 때인데도 방언은 이렇게 해서 방언하는 거는 이거는 신앙적으로 아니다, 양심적으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했어요. 사람 물어보면 뭐 받았다 하긴 해도. 나름대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막 진짜 뭐 그래가 계속 이제 신학교까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 3학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군대 생활하고. 우리 형제님이 한번 그때 나왔어야 됐는데 내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의 이 기본 거민을 이렇게 보면, 기본 거민을 보면 참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자기 좋은 것, 자기가 볼 때 괜찮은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까지도 말씀 앞에서 하찮은 것이 되고 종이 되는 겁니다. 영영한 종의 특징, 자기 계획이 없고 자기 주관이 없고. 맞아요?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원함, 자기 목적이 있으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모든 것, 사도는 하나님으로 받은 직분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그것은 그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 복음을 위하여 그가 해야 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는데 무슨 저주? 영영한 종이 되라. 구원받고 1년 동안만 종살이 하다가 지금 해방받은 분들도 있죠. 예?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 1년은 충만하고 모든 거 아멘이라 아멘. 노멘이 없어 1년 동안만. 근데 은혜의 약속으로 확신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종의 유효기간이었고 무슨 종요? 영영한 종. 겁나요? 예? 겁납니까? 영영한 종이 돼야 된다. 영영한.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은혜더라고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은혜라. 내가 기본 금인을 이번에 지금 계속 이래 보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졌어요. 화친이 돼서. 근데 다섯 왕들이 딱 대적해가지고 연합해가 자기를 치러 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사람들, 한 가닥 하는 사람은 자기께 좀 나오잖아요. 구원받아도. 아닌가? 우리 창원교회는 싹 다 가버렸어요.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뭐 좀 내가 좀 뭐 했다 하면 그래도 뭘 옛날 내가 잘했던 뭔가 있으면 뭔가 그게 또 한 번씩 좀 표출이 될 기회가 되면은, 예? 안 괜찮아요? 기본 금인이 이런 일을 어려움 당했을 때 어쭈 이것들 봐라, 내가 은혜 입었다고 가만히 있어. 이것들이 날 물러 안아. 나 옛날에 좀 강했어. 이것들이 지금 보자 하이. 그래가 팔 걷어붙이고 옛날 실력 한번 낼 수 있을 만도 한데, 예? 한데 옛날에 우리 그 박종진 선교사님 계실 때 내가 신학교 그때 87년도에 내가 선교학교 있을 때 목사님 전주에 집회를 하실 때인데, 그때 디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모임을 할 때인데 이제 제가 목사님 따라가게 됐어요. 다른 형제 한 사람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박종진 선교사님인데 사람이 이상해.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어깨까지 파마를 한 머리가 이만큼 내려와가 막 머리통도 크거든요. 박종진 선교사님. 이래가 완전 삼손처럼 이래가 눈이 시퍼래 보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앞에 있는데 누구야 요? 그래가지고 좀 심상치 않게 보이더라고. 등발도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신학생 둘이는 그 우리 형제님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 누가 안내해줘가 저 산 이런 동산처럼 이렇게 꼭 밭도 있고 하는 뭐 나무가 있는 산은 아닌데 언덕처럼 댕기는 동산인데, 그거 보니까 뭐 하우스처럼 무가 집을 지났더라고. 그래 비닐로 쳐놓고 그랬는데, 그거 뚝 들어가 보니까 아까 밥 먹을 때 만난 사람이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잘하고 우리 신학생들이 그거 잘하고 뭐가 이제 판자촌인데, 그것도 이제 그 지었다고 막 민원 들어오고 해가지고 박정희 선교사님이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그 담당 그 구청에 담당 직원 책상에 딱 걸터 앉아가 내가 마음 잡고 한번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이 그걸 허용을 안 하네. 내가 마음 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 계속 가서 사시라 하더래요. 그래 원래 그 무허가로 철거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 가보니까 그 러닝 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있는데 보니까 막 문신이 있고 정갈이 막 다리에 기 다니고,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한 2년 뒤인가 신학교에 들어왔더라고, 선교학교에. 그러니까 목포 집회할 때인데 그 우리 자매 아버지가 학생 자매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데 막 우리 교회가 나쁘다, 이단이다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아는 동생들, 건달들을 데리고 그 온 거예요, 목포 교회. 그래 웅숭웅숭 애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표시가 좀 나잖아요. 그래가 오니까 그때 이제 박종진 선교사님이 그 전라도 지역에 있었는데 잠깐만 내가 좀 한번 나가 보겠다고. 그래 나가더만은 조용해졌어요. 그래 한참 있다가 들어왔는데 어찌되냐 했더만 그 돌려보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했는데 가니까 예 뭐 이야기 잘했어. 그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봐. 뭐 어떻게 됐어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회 안 좋게 생각하고 딸이 이제 잘못된 교회 나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완전히 조폭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 나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막 여러 명 와 있는데 옆으로 좀 저쪽으로 좀 가자고. 그래 이제 어석한데 딱 데려갔는데 딱 둘러싸더랍니다. 딱 둘러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나 김도환이요 그러더라. 나 김도환이요 하면서 딱 손을 내미는데 악수도 안 하고 자식 이름 한번 더럽네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벌써 다른 급을 만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러더니만 형님 어쩐 일입니까? 야야 가자. 그러니까 지금 뺑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소리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상대할 수 있다. 네?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라.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역자님들이 우리도 건달들 만나면 그래 말하면 되냐? 옆에 맞아 죽을라. 말도 아무나 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진짜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비교해보고 내가 나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붙들 수 있는데 기본 거미는 진짜 그걸 버렸더라고. 그냥 말이 아니고 폼이 아니고 자기의 강함을 버렸고 이제는 여호수아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지고 속해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이 기본 거민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진짜 우리를 도와달라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리게 마소서.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 책임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대로 그냥 군대를 거느리고 그 기본 거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길갈에서 올라가서 막 그들을 밤새도록 올라가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기본 거민의 싸움을 누가 싸우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의 백성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신 싸워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고, 하나님이 큰 등이 우박으로 그 5 왕들을 하나님은 다 박살내시고, 태양과 달을 거의 종일토록 그냥 머물게 하시면서까지도 기본 거민을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진짜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인데,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때때로는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냉담하고 강팍하고 그런 분 많지만, 그거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구원받으신 거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교회 나온다는 거 상상도 할 수도 없는 분인데, 구원받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일 나하고 교회 가자.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형편들, 조건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여리고를 2바퀴, 3바퀴도 돌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면 하나님 다, 지금 해외에서 온 기빈들, 각 나라의 기독교 대표, 총회장, 이런 또 이번에 영국에서 그 스펄전 신학교의 총장님 부부가 오시는데, 그 영국에서 스펄전 신학교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알려져 있는 명문 신학교, 세계에서도 알려져 있는 명문 신학교인데, 그 총장님이 우리와 연결돼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부가 오십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 기빈들 교제가 있는데, 그 우간다에서 오시는 그 내무부의 그 국장, 그 이민 관련한 그런 그 내무부 소속 총책임자인 국장이 오신다고 돼 있던데, 우리 그 마인드 강연과 연결돼 가지고 또 우리를 초청하고, 또 그 어떤 교단과도 연관돼 있는 분으로 그렇게 그 정보를 보내왔더라고요. 지금 각 세계 나라에서 그 나라 대표급 되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번 대전도 집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그분들도 교제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분들이 그 나라의 복음의 문들을 다 하나님 열어가실 거 생각하면, 지금 기적 같은 일들, 꿈만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열방을 다 복음으로 얻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멀리 막연하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